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내 도움 되신 주여 계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새하며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함이 없는 주여 계소서. 주 홀로 막이제어하시니 때마다 계심 요기합니다. 주같이 누가 보하리까. 맑거나 흐린 때도 계소서.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원수의 세력 두려움 없도다. 사망의 솜이 어디 있느뇨. 내 승리 되신 주여 계소서.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연말기도주일 넷째 날 이 저녁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찬미를 부르시면서 예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부르실 찬미는 315장 찬미입니다. 인자한 주께서 부르시네. 이 찬미는 혼성중창 찬양팀의 찬양 인도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내버리고
다음 찬미는 296장 찬미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이 찬미는 기순조 집사님의 찬양 인도로 함께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어지는 찬미는 115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번 연말 기도주일의 주제가죠. 이 찬미를 부르신 후에 황충혜 장로님께서 기도를 인도하시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지은 영혼 구하러 그 아들 목재 삼아 주셔서 죄 용서하시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측량 못하며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이 세상 영화 시들 때 주 믿지 않던 모든 사람 큰 소리 외쳐 우라고.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측량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저 바닷물을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하나님 사랑 기록해도 다 묘사할 수 없겠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그 어찌 다 쓸까. 저 높은 하늘이라도 감당치 못하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측량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에 계신 고마우신 하나님, 금년 한 해도 다 저물어가는 이 시간에 금년에도 저희들에게 이 귀한 연말 기도주일에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잘못 행한 것들이 한둘이 아니지만은 주의 보혈의 공로로 저희들은 주님 앞에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새해는 더욱더 주의 안에서 발전하며 생활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대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세르토스 교회가 부흥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이 건강한 가운데 영육 간에 축복받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귀한 목사님 윤영아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이 기도주일에 의로운 태양과 떠오르는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희망을 주시니 감사하며 그 목사님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늘의 권능이 임하는 귀한 역사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오며 이 시간을 통하여 하늘을 다시 한번 사모하며 바라보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 윤 목사님에게 성령 감화 감동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 하루간 평안하셨습니까? 연말기도주일을 시작한 지 벌써 4일째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흐르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저희들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 말씀만 저희들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실제적인 삶에서 어떻게 구원을 누리고 사는지 그것을 더 확실히 배우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시고 증거하시는 윤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누리는 이 기쁜 소식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담아서 정말 한 해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으로 마무리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는 아버지 안에서 누리는 영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목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특창을 들으신 이후에 목사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은혜가 넘치고 감동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세리토스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버지 안에서 누리는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13년 주간조선 추석 특집 커버 스토리에 일진 아빠 분투기란 기사가 실렸습니다.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강제 전학을 당해서 갈 곳이 없는 아들을 위해 CEO 자리를 그만두고 주부 아빠의 삶을 선택한 이충로 전 정림건축 대표와 아들 은규 군의 이야기입니다. 은규는 엄마는 없고 아빠와 아들이 둘이 함께 살았습니다. 아빠는 일 때문에 바빠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시간을 보내주지 못했습니다. 은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 운동장에서 함께 야구를 한 것이 아빠와 은규가 함께한 마지막 추억이었습니다. 아빠의 사랑을 받지 못한 은규는 공부하는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학교에서 폭력 조직 친구들과 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학교 폭력 조직을 일진이라고 하는데 은규는 일진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퇴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학교에 전학하지 않으면 학교를 그만두어야 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양평에 있는 한 중학교로 전학을 했습니다. 이순호 씨는 아들을 위해 정림건축 대표 자리도 내려놓았습니다. 중3인 아들을 차에 태우고 양평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제 돈을 벌지 못하니까 난방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은규 방에만 불을 넣어주고 자신은 옆방에서 옷을 잔뜩 껴입고 바들바들 떨며 잤습니다. 아들 밥을 해주는데 처음에는 요리가 너무 어려워서 밥 한 끼 차려주는데 2-3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초보 주부로 겨울을 한 번 보내고 나니 은규가 중학교를 무사히 졸업을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서 졸업식장에서 흐르는 눈물을 겨우 참았습니다. 은규는 양평에서 가장 먼 실업계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해 어긋난 길을 걸어가서 시골로 내쳐진 아들이 너무나 안쓰러워서 아들을 임금처럼 모시고 살았습니다. 늘 따뜻한 밥상을 차려 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교복을 빳빳하게 다리고 바지에 줄을 세워 입혀서 학교에 보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사다 주고 시중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아빠의 사랑을 먹으며 자란 은규는 학생회장이 되었습니다. 사고 쳤던 아들이 이제 사고 치는 아이들을 지도하는 회장이 된 것입니다. 아이들도 은규를 잘 따랐습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은규에게 재량권을 늘려주었습니다. 굵직한 학교 행사 때에는 은규를 불러 의논하기도 했습니다. 기자가 은규에게 인터뷰하며 물었습니다. 만약 네가 강제 전학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은규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같이 놀던 친구들 중에 학교도 잘리고 교도소에 간 친구들도 있어요. 생각해보면 전화 위복이 된 것 같아요. 아빠에게 가장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은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말썽을 피웠더니 아빠가 더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많이 해주니 앞으로 아빠의 사랑을 더 많이 받기 위해 더 많은 말썽을 피워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탕자에 비유해서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 많이 받기 위해
탕자로 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을 통해 성화에 대하여 다룹니다. 로마서 6장은 구원받은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3장 21절 말씀에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오해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이유도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로마서 5장 20절을 나누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으니, 이 말씀을 오해한 사람들은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 죄를 마음 놓고 지으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이 거하겠느냐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피메노의 의미는 계속하다, 무엇에 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은혜를 더욱 풍성히 받기 위해 죄 짓기를 계속해도 좋다는 의미인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곧바로 대답을 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거듭난 사람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연약해서 죄를 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거하며 계속 그 가운데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은혜로 거저 주어졌다고 해서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는 이 절규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는 고통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 고통은 육신이 찢겨서 당하는 고통보다 훨씬 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심장 파열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우리 구세주에게 그렇게도 큰 고통을 주었던 그 죄를 증오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한 불법의 행위를 더 이상 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율법을 폐하기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다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도 죄 가운데 계속 거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하파요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에이스인데요. 영어로 표현하면 into란 의미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그 속에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연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침례는 우리가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장사가 되었습니다. 여기 장사가 되었다라는 헬라어의 시제는 과거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무덤에 묻혀 버렸습니다. 더 이상 무덤에서 스스로 나오지 못합니다. 죄에 의해서 지배되었던 우리의 옛사람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이전에 거듭나지 못한 본성과 행동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까지 치루어졌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장사된 결론을 말합니다. 6장 4절 말씀이에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아버지의 영광은 하나님의 신적인 타고난 능력과 성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부활시킬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죠.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버지의 신적인 타고난 권능과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살리셔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부활된 것은 단순히 죄에서 벗어난 것으로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보다 적극적으로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빠의 사랑을 받고 자란 은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빠의 사랑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더 많은 말썽을 부렸을까요? 학생회장이 된 은규는 복장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교칙까지 개정을 했습니다. 교원의 봉사활동부인 선남 선여부를 신설했습니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장애우 시설인 평화의 집에 가서 매주 5시간씩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은규는 전교 학생회장 자리에 걸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몸가짐 하나, 말투 하나까지 신경을 썼습니다. 은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이 된 후에 학교다운 학교를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우리 학교가 인근 학교보다 평판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개선하고 싶었어요. 교내 흡연, 교복 불량 등을 학생회 임원들이 나서서 제재했어요. 제가 먼저 담배를 끊고 교내 흡연하는 학생들을 잡으러 다녔죠. 학생들이 저를 존중해주고 따라 주었어요. 그리고 바닥번 성적으로 미용 전문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겨우 입학한 은규는 공부에 몰입함으로 전교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은규는 각 대학이 요구하는 영어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양평 끝자락에 있는 양동고등학교에서 서울 반포에 있는 토플 학원까지 왕복 200km가 넘는 거리를 일주일에 3번씩 다녔습니다. 그 후에 미국에 있는 대학 6곳에 응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 5대학으로부터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미시간 주립대, 아이오나 주립대, 뉴욕 주립대, 버플로 캠퍼스, 알바니 캠퍼스, 빙햄튼 캠퍼스,
5군데에서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수고하는 아빠에게 발 마사지를 해주기 위해서 발 마사지 자격증까지 땄습니다. 아빠가 피곤할 때마다 1시간 가까이 발 마사지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기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라는 의미는 영어로 planted together 이라는 의미인데요. 함께 심기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되리라에 해당하는 헬라말 에소메타는 확실하게 되리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함께 연합할 때 열매가 확실하게 맺히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게 되면 부활과도 확실하게 연합하게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세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의롭게 살 힘을 얻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여기 죄의 몸이 죽어란 말은 영어로 inactivate란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우리가 셀폰을 사면 액티베이트를 시키죠. 그리고 쓰지 않는 폰은 inactivate를 시킵니다. inactivate한 셀폰은 전화해도 전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연합할 때 우리의 몸에 역사하는 죄의 세력이 철저하게 무기력하고 힘을 못 쓰게 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기 전에는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죄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저의 부모님을 인도한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불교였고 아버지는 유교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집에서 재림교회까지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선배 인도로 재림교회 성경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때는 교회에 다니지 않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의 인도로 다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다니며 성경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그때로부터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 아버지와 약간의 갈등이 있었지만 저희 부모님은 제 신앙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당시 저는 태백기계 공고를 다녔습니다. 정밀기계를 전공했고 2학년 때 밀린 국가기능사 2급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 당시에는 국가기능사 자격증을 획득하면 동일 계열의 대학을 진학하면 30%의 특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대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기술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를 목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몰래 삼육대학교 신학과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면 공부를 못하게 할까 봐 학력고사를 다 치룬 다음에 공대 대신에 신학과에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당연히 반대했습니다. 예수와 아버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아버지, 저에게는 두 분 다
중요합니다. 뭐? 예수가 너에게 밥을 먹여줬냐? 학비를 대줬냐? 그러나 저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2달 동안 친구 집에서 자면서 학비를 벌기 위해 포장마차를 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 교회 수석 장로였던 김상규 장로님이 1년 장학금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과에 들어갔습니다. 저의 결심이 굳은 것을 보고 아버지가 그 다음부터는 학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신학과 졸업 후에 목회에 나온 다음에 성경을 가르쳤는데요. 한 해에 60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식 있을 때마다 한편 기쁘면서도 한편 마음에는 부모님을 구원하지 못한 것이 너무 죄송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에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눈물이 나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상했던지 영화야 무슨 일이 있냐? 라고 물었습니다. 아버지 아닙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이 불효 자식을 용서해 주세요. 내가 왜 불효 자식이야? 너는 효자야. 아닙니다. 저는 불효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저는 천국에 갈 텐데 아버지를 구원하지 못해서 천국에 못 가시게 해서 죄송해요. 그리고 제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설날에 아버지 집에 갔는데 마침 안식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교회 가려고 문 앞을 나섰는데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가기 위해서 문 앞에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교회에 함께 가자. 그 이후에 저희 아버지는 모든 예배에 참여를 했습니다.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은 물론이고 새벽 기도회까지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어느 날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영화야, 나 침례 받기로 했다.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에게 2가지 양해를 구했다. 첫 번째 담배 끊는 것과 두 번째 제사 지내는 것은 해도 된다는 전제하에 침례를 받기로 했다. 왜냐하면 내가 30년간 담배를 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되었다. 그런데 담배를 끊고 침례를 받으려고 한다면 나는 평생 침례를 못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다. 그리고 내가 우리 윤씨 가문의 장남이고 너도 제사를 안 지냈는데 나마저 제사를 안 지내면 안 되므로 제사는 드리기로 했다. 제가 그때 말했습니다. 아버지 참 잘하셨습니다. 아버지의 힘으로는 담배도 제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침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받은 후에 6개월쯤 됐을 때 또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영화야, 나 담배 끊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언젠가는 담배를 반드시 끊을 줄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끊지 못하던 담배를 그렇게 빨리 끊을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결심을 하셨어요? 담배 맛이 없어졌다. 저희 아버지는 침례받은 후에 첫 해에 성경을 2번이나 통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쟁투 종서 10권을 한 번 완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니 하나님께서 담배 맛을 사라지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명절 때 가족들을 다 불러놓고 아버지가 제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형도 목사이고 나도 교회에 다니니 지금부터 우리 집 제사를 추모 예배로 바꾸면 어떻겠니?
제 동생도 동의하고 가족들이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그 후로 추모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첫 추모 예배 후에 아버지가 고백을 했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는 마음이 답답했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니 마음이 가볍고 기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분과 함께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사망과 죄의 권세가 다시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옛날의 죄의 습관은 죽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나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우리의 몸에는 여전히 죄의 욕망이 남아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죄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속성은 있지만 그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는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처럼 죄가 왕 노릇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을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6장 13절 말씀해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바울은 우리의 몸을 무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몸을 사용할 선택권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든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든지 선택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쟁의 회를 느낀 미샤라는 러시아 병사가 탱크를 끌고 우크라이나 군에게 투항을 했습니다. 미샤는 말하기를 전쟁을 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 전쟁이 끝나면 우크라이나 시민권을 신청할 기회도 없고 상금으로 1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미샤가 끌고 온 탱크는 그 이후로부터 우크라이나 군이 사용하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군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몸을 무엇을 위해 사용할 것인지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똑같은 무기라고 할지라도 무엇을 위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범죄한 사람은 법이 그 대가를 요구합니다. 스피드를 초과해서 경찰로부터 티켓을 받았으면 반드시 벌금을 내야 합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법의 형벌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갚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법이 죄의 대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모든 정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의 몸으로 우리의 주인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자유하게 되었다고 죄를 지을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았을지라도 또다시 죄를 짓기로 선택하면 그 결과는 사망이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하면 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말씀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하여 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전에 우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었을 때는 불법에 이르게 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지체를 의에 순종하는 종으로 내주면 그 결과는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는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명령어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의 명령어는 현재형은 계속하라는 의미가 있고요. 과거형은 단순 명령입니다. 거룩함에 가까이 가라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미 거룩함이 준비되었으니 가까이 가서 그냥 가지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성소봉사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에 이르는지를 보여주는 청사진입니다. 제사장이 번제단에서 어린 양을 드렸으면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소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며 말씀의 떡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대속죄일에는 염소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나가 거룩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 상원 원목인 베리 블랙 목사님이 2019년도 12월 12일에 백악관 조찬 기도에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볼티모어 메릴랜드에서 살았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 다녔고 흑인 소장농의 딸이었습니다. 저는 워싱턴 DC에서 30마일 떨어진 곳에서 살았지만 16살이 되기까지 백인과 한 번도 악수한 적도 없고 교회에도 백인이 없었고 이웃에도 없었고 학교에도 없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저희 어머니는 저와 제 형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성경절 하나를 외울 때마다 5센트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때 저희 집을 방문하더라면 저희 형제들이 제일 짧은 성경절을 찾기 위해 정신없이 애쓰는 것을 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했던 성경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Jesus wept.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저는 누가복음 17장 32절도 좋아했습니다. Remember Lot's wife. 롯의 처를 기억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20절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21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22절 악은 어떤 모양으로도 버리라. 제가 어머니 앞에서 폭포수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외우니까 어머니는 말하기를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아무리 많이 외워도 25센트 이상은 줄 수가 없단다. 알겠지? 그렇게 해서 짧은 성경절을 다 외운 후에 더 이상 짧은 성경절이 없자 긴 성경절을 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을 외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제가 그 당시에 단지 10살밖에 안 되었지만 저는 그 성경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충분히 알았습니다. 어떤 것에 대한 가치는 그것을 사는 사람이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에 달려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작은 도시에 살고 있었던 소년이었던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에서 하나뿐인 그분의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목숨을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후로 아무도 저를 열등하다고 느끼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분을 더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동전을 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요 그분을 찾고 만나기 위해 성경을 읽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함의 열매인 영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됐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를 행할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의를 행하지 못하고 죄만 행했을 때는 사망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열매를 맺었으니에 해당하는 이 시제는 현재입니다. 거룩함의 열매인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도 맺히지만 지금 현재도 생명의 열매를 맛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대총회 부회장이었던 쉐리 페이지 목사님이 캘리포니아 지역의 합회장으로 있을 때 일이었습니다. 합회 직원 중에 한 명이 동료 직원에 대하여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행동은 합회의 연합을 깨뜨리는 행동이었으므로 쉐리 페이지 목사님은 여러 번 그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 동료에 대한 험담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합회장님은 그 직원을 손을 좀 봐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와 다음 주 화요일에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가 잘못한 목록을 살펴보고 그의 행동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할 계획이었습니다.
쉘 페이지 목사님은 다음 날 할 일을 제넷 페이지 사모님에게 미리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모님이 예수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며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잠언 12장 23절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셨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숨기고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말씀도 떠오르게 해 주셨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무슨 죄에 빠졌으면 신령한 자들아,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희도 시험을 받을까 내 자신을 생각하라. 이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주님의 지혜와 친절의 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사람에게 주님의 방법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보여주세요 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 그 직원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넘어지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저희 모두 예수님을 닮도록 도와주세요. 기도가 끝나고 나서 일어서자 그 직원이 눈물을 흘리며 고백을 했습니다. 합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동료들에 대해 절대 험담하지 않겠습니다. 그 후로 이 직원은 정말로 잘못된 일을 멈추었고 합회 직원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마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은사는 선물이란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생을 선물로 받고 지금부터 그 영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음을 믿게 해 주세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의롭게 살 힘을 주세요. 세 번째는 나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니 거룩한 말씀대로 삶으로 생명을 지금부터 누리게 해 주세요.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새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의 몸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거룩한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생명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